이 아침에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이것도 고대가 있고 또 현대가 있습니다. 고대는 우리가 2000년도 훨씬 이전에 있었는 각양 건축물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대 기자라는 지역의 피라미드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집트 쪽에 있는 큰 피라미드. 그 가운데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아니면 터키의 마우솔레움 같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어떻게 현대에서도 건축법이 발달한 이 현대에도 짓기 힘든 건축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2000년도 훨씬 이전에 고대 그렇게 지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현대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는데,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 만리장성, 만리나 되는 그 길이 어떻게 그 성을 쌓았을까? 그런 모습들 보면 어떤 불가사의하지만은 도저히 어떻게 저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 결국은 또 사람들이 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을 요즘 현실로 보시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발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연기가 돼서 오는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로켓가 이제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발사가 된다라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전에는 자동으로 운전하는, 운전사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주행되는 그런 자동차가 실제 서울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 일들이 점점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바뀌어서 가고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발달하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아마가 아니죠, 확실하게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근원과 해결책을 과학적으로 파헤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내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당시대에 있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부딪힌 한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정탐꾼들이 이미 보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옥토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계선이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건너가자마자 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성읍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리고는 성벽이 2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성경은 다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중도 바깥쪽 벽은 두께가 2m, 안쪽 벽은 4m. 4m면요, 제가 보니까 제 차가 폭이 2m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두 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는 벽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또 그 반틈의 벽이 있습니다. 높이도 그냥 뭐 대충 해서 4m, 5m가 아니고 한 10m 되는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제 키에 한 6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성이 그들의 여기에 있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옛날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의 신화밖에 되지 않고요, 기적을 적어놓은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이스라엘이 만나는, 부딪히는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래 사신 분일수록 연세가 더 드신 분일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햇살 좋은 봄날같이 편안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풍이 있는 바다와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다면 아예 해결의 기미조차, 해결책이라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아니면 내 자녀들, 아니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나 내 의지로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타락한 우리의 죄성들, 또 우리의 옛 습관들,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거는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우리가 수없이 만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들에서 발전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있어 죄성들이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고약한 말을 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끊지 못한 습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서 만날 수없이 많은 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중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어떤 문제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정말 가끔 만나는데 그런 분들은 큰 착각 속에 사시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의 성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리고와 같이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로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예습성들, 그리고 뭐 한 단적인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내하고 원수지간인데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내 입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었고 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만난 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앞에 가로막힌 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되지 않는 문제를 그 당시 어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나라도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성을 하나님이 지금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복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너희들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앞에 화면에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뭡니까? 넘겨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넘겨주겠다가 아닙니다. 뭐죠?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고 일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 넘겨주었다 과거형 아닙니까? 과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왕과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주겠다, 주었다. 이미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보상으로 뭔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떤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물론 감사해서 하는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못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협상할 수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가서 그냥 그것을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앞에 그 성을 전투를 벌이는 것은 결국 누가 벌여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무너뜨리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요, 계속해서 다른 성들과도 싸워야 되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쫓아내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습성이, 내 성품이 완전히 180도 확 뒤집어지느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게 당연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안 되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투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이 영적 전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을 전쟁을 하고 거주민들을 쫓아내는 전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하고 또 때로는 사탄이 주는 유혹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리고같이 거대한 성읍일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들이 나는 영적 전쟁 그런 거 힘들어, 귀찮아, 안 할래, 그럼 난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쾌락을 즐기고 편안하게 살래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못했거나 아니면 광야에 머물고 있거나.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성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사탄에게 지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실상 아니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쾌락을 누리고 조금 더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 참 평안, 참 복락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승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일을 취할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하시는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앞에 성이 있으면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 아니면 문에 가서 문을 부숴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그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조금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그냥 쓰러뜨리면 좀 심심해할 것 같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성 돌아라. 이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말씀, 성을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고 100바퀴를 도는데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안팎 합해서 6m가 되는 폭의 넓이의 성벽입니다. 높이 10m입니다. 하루에 100바퀴를 도는데 그거를 한 달을 도는데 그 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죠.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간혹 말씀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을 도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아요. 15절을 보면은 7째 날에 새벽에 나와서 이들이 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날도 새벽에 나왔을 수 있겠죠.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한 바퀴씩 돈다라는 거, 그것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자, 해 떴다 가서 자 누구 먼저 돌고 있어라 내 뒤따라갈게 이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항상 정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할 때는 정해진 그 대열이 있습니다. 그 대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6바퀴. 그럼 7일째는 7바퀴, 하루에 13바퀴네. 이거 한 방에 그냥 하루에 다 돌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하루에 그냥 13바퀴 다 돌아가면 되지?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도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대와 맞지 않고 상황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라는 곳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의 하루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 한센병이 들어서 이제 이 고민을 하던 가운데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막 요구한 것이다. 엘리사가 시킨 게 뭐였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너무 더럽거든요. 너무 더러운 물이거든요. 자기 나라에 가면은 그거보다 깨끗하고 그거보다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왕 몸을 담궈서 씻을 것 같으면 깨끗한 곳에 가서 씻는 게 낫지라고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말이어서 결국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씻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이건 아닌가 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나만이 7번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 몸이 깨끗해졌어요. 3살이보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다 보면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의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하루 이틀 해도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할 말씀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스라엘 앞에 있는 여리고성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돌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은 7일. 이제 오늘 닷새째, 엿새째 성벽에 어떤 금이라도 가 있든지 구멍이라도 보이든지 아니면 안에서 뭐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리라도 들리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끝끝이 7바퀴를 다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 다 돕니다. 그리고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이 한 번에 그냥 무너져요.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무너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그거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제가 오늘 본문은 5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성 돌 때 그냥 우죽순 마구잡이로 도는 게 아니라 대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 대형은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나팔을 든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럼 군사들이 행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휘부는 보통 그 행군의 중간에 위치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행군에 있어서 이 대역에 있어서 언약궤는 가장 앞에 무장한 군인, 그 다음 양각 나팔 든 제사장, 그 다음 언약궤입니다. 백성들 앞이고요. 양각 나팔 든 제사장과 그 무장한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렇고 가만 보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항상 언약궤는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언약궤가 움직이면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이제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가 따라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언약궤 위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언약궤도 당장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이제 동서남북 대열을 지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행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장소에서 머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딱 갖추고요. 그것도 동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행진을 할 때는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앞장설 때도 있죠.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뒤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야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요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기가 죽도 밖에서 와 하는 소리도 내야 되고요. 고함도 질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외치는 소리도 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실까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시면서 옆에 TV는 TV대로 켜놓고 라디오도 켜놓고 온갖 시끄러운 데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낫습니다만은 그렇게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할 말만 실컷 하고 끝 이러면은 그건 기도의 반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요 주고받고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 또 아니면 또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침묵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침묵하지 아니한다라는 건요. 다르게 말을 하게 돼서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정말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쓸데없는 일, 해서 안 될 이야기 또는 할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그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도 나와요. 사람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간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그냥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의 그냥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만 탄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잖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떨 때는 바다 위에 몰아치는 광풍이나 파도 빠져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어떨 때는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을 던짐으로써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온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거대한 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은 그 가운데 그 이면에서 이미 역사하신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간 그 다윗, 그는 하나님을 보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말하면 그것이 벌써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크고 험하다 해도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상황, 그 문제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는 자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1번 순종, 2번 집중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상황과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특히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성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리고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한두 번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집중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성경은 다윗의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그 성을 치는 행위만 보이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에겐 여리고성과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그 성이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철옹성조차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크고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처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 우리가 뒤따르면서 그 승리할 이후에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그 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힘과 믿음과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